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르라. 36절 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사람의 힘과 결집과 어떤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 사건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의 정인들이 탄생하고 복음의 정인들이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어른거리는 이 예루살렘을 돌파하여 전진해가는 바울처럼 그런 고난의 숲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설립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을 거쳐가면서 정말 바울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바울을 붙드시는 놀라운 능력, 바울이 그토록 죄인의 괴수 같은 바울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또 바울을 사로잡고 있고 바울로 하여금 사랑의 강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소위 말해서 사도들의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여러 사도들의 행적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한 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사도행전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정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형통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제 가는 그 설립 경위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미 예고된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미 동역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통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했지만 그런 세상의 환경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당도한 바울이 격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 유대주의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눈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류인데,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성전은 구약의 계시의 방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게 뭐 구약 신해사 언약의 핵심이니까. 율법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장차올 진정한 실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것의 그림자인데, 아직 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생명처럼 쥐고 있는데, 그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은 다 참성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이제 사실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듭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대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를 정리하고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할하시고 통제하시고 장악하시는 역사의 주인, 그분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이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중심에 놓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럼 바울이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바울의 능력으로는. 바울이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동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제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바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아닙니까? 1000명을 거느리면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아마 대대장, 연대장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 혹은 천부장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는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울에게 있고 바울 안에 들어있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에 담겨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울에게 부닥쳐도 이미 하나님은 바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이제 서 있느냐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뭐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천부장은 로마 제국이니까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세상입니다. 이 종교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눈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 세상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처럼 큰 제국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보낸 이제 천부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제거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을 자기 사상에서 없애해 놓으면은 유대인의 세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의 힘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손에 역사의 그 물줄기가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런 영적인 안목,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 드라마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이 이게 세상 만사를 이 드라마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바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의 그 초점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딱 마음을 담고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주일 이후 3일 동안, 아니 우리 인생의 역사 전체에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붙는 마음, 그리고 그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 하나도 우연히 한 일은 없고 예사로운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지 않았으면 바울은 죽는 겁니다. 스데반 뭐 죽이고 하는 게 그저 손바닥 뒤집듯이 그 당시에 율법을 뭐 어긴다든가 율법을 중시 안 한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서 죽게 될 그런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딱 준비시켜 놓고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딱 뜨니까 천부장이 찾아가서 이제 그 실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천부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35절로 가보죠.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두드리게 맞아가지고 거의 뭐 거지 반 뭐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서 엎혀서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하나님의 종, 그것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을 담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전가하는 바울로 하여금 이런 모진 그 고난의 삶을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36절 보십시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 바울은 헬라 말도 쓸 줄 알고 이제 히브리 말도 쓸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8절.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 애굽에서 태어난 헬라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전혀 바울하고는 맞지 않는 자객 4,000명 데리고 뭐 광야로 가던 그 헬라 말 했던 그런 애굽이 아니냐. 이런 엉뚱한 지금 추적을 한 겁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이제 두 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말,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이제 바울이. 자, 바울이 우리가 여기까지 우선 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저항, 폭행,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이걸 겪게 됐습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삶을 언급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장인데 1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고난의 실제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좀 형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좀 환대를 받고 이렇게 힘차게 복음을 전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겪었던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엎혀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죽은 거죠. 그 집안 뭐 죽은 상태죠. 오늘 본문이 그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복음으로 증거해 주면서 하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기가 복음 증거하면서 그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절망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한 가지의 목적, 이 한 가지의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바울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는 상황까지 하나님께 이르게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례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보편적으로 겪는 내용들입니다. 또 복음의 원리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삶의 가치와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어떤 것도 의미 있음, 이런 거 생명 안에 빛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지를 못합니까? 근데 언제 깊이 압니까? 부모의 사랑을 언제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까? 어릴 때 잘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마음속 깊이 아는 것은 자기도 그런 걸 겪어봐야 합니다. 자기도 부모됨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고 하다는 걸 경험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개념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7, 80년의 고난의 삶 같은 이 광야를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교육의 이유가 있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그 복음의 깊이를 체득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고난을 안 겪고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그렇습니다. 진짜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절망도 겪게 하십니다. 그 절망을 겪어봐야 소망의
주님을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뭐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분 많이 능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 환난과 고난이 없이 계속 잘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저도 아이 낳아서 젖 물리고 밤잠 못 자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이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의 그 고난의 경험들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경험할 때는 고통스럽고 피하길 바라는 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철제로진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 두려움도 없었다. 이런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도 공포스러웠을 거고 두려웠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줬고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를 근사하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 모든 모진 시련들을 많이 겪고 정말 놀라운 복음의 그 깨달음, 진리를 터득하고 드디어 깊이 깨닫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복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누려본 사람은 그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절망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소망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그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2장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그 폭행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이었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그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네. 뭐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뭐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절망의 상황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는 천부장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찬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밀어붙이고 폭행하고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바울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생겨날 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가 자꾸 더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고 복음을 땅끝으로 전파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고. 이거 헬라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히브리 말을 하는 이 정통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해서 듣는 겁니다. 바울의 정언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이 바울의 열심은 아주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거죠. 이걸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좀 표현하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10장 2절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이 자신의 그 표현입니다. 뭐 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른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열심. 그게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온 열심과 예수를 만나고, 즉 예수를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알고 나오는 열심과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 이 율법에 대한 열심, 이건 뭐 거기에서 극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라는 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건은 그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완전 뒤바뀐 겁니다. 이 삶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죠. 정말 여러분 제가 모를 때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은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되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를 허락하고 천부장에게는 보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권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닫게 되면은 모든 걸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턱 이렇게 모든 걸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올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만은 늘 새롭게 깨닫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엉터리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이게 얼마나 열심히 많았는지 아주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검찰도 뭐 이런 검찰이었는 거죠. 아예. 거의 뭐 저승사자 수준인 거죠. 바울의 손에 걸렸다 하면 죽는 거죠, 전부. 이 정도로 바울이 강팍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천둥같이 바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은 봐도 바울에게만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바울에게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 유명한 다메섹 이 부르심 사건을 앞에서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났고 또 바울이 오늘 22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극적인 혁명적 자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눈이 멀었다가 눈을 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였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굉장한 그 차이가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싫어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어가면은 식당에서 멋있는 음식이라도 좀 차려놓고 뭐 감사 기도를 하면 좋은데 라면 끼려놓고 그 당시에 다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니까 라면 뭐 대학생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라면 끼려놓고 한 4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 기도하면은 엄청 그 비웃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제들 저 모여가지고 라면 끼려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엄청 비가 거슬려갖고 말이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다가 믿고 나서 이제 굉장한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모태신앙이 됐던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관의 변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유대주의자로 산 겁니다. 바울만 율법에 열심히 있고 바울만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대주의가 뭡니까? 꼭 유대인이라 해야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유대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의 따라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때로는 우리는 정죄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은 그것이 자기 공로로 우리는 강조하고 자랑하고 그럼 다 그럽니다. 그걸 성경은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꼭 유대인들만 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 인생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맹목적 열심히 있던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유대주의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제대로 된 진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관, 내 중심,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번영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그런 자기중심 세계관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예수를 박해하는 거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대 민중들만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극적인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혁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든지,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나를 어렵게 만들든지, 나를 형통케 만들든지, 나를 키를 크게 만들든지, 나를 작게 만들든지, 그 주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들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신앙을 가질 때까지는 너무도 우울하고 힘든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물주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조물주가 있다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잠시의 불행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얼마 가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영원히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졌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그게. 그런데 세속의 가치에 비춰질 때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어렵고 마음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얻은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맛보며 살고, 맛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은 그 가치관을 바꾸어 놓은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미 선택하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지금 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갔지 않아. 우리가 다 그런 것이요. 우리 나름의 다메섹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목적 세워놓고 자기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마치 내 의가, 내 공로가,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유대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대주의자입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주의자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가, 그분 안에서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이렇게 받아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우리는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우리 아버지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어져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아가 누구를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의 이 극적인 회개 사건,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이 놀랍고 위대한 그 가치, 이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또 잊어버렸다고도 세속적 가치에 휘둘려 이렇게 때로는 이래저래 고민하고, 때로는 뭐 걱정하고, 쪽팔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비교당하고 말이죠. 누구는 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이런 게 예수 안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세굴라 하는 게 그게 가장 보배로운 백성, 이런 겁니다. 최고의 보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버려서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고, 우리 보배 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넣어도 이게, 손주인데, 손주. 네. 아이고, 이거 눈에 넣어도 이게 귀한 이 보배 같은 이 자녀, 이 손주,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터득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율법시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에게 열심인 줄 알았다가 덜컥 예수께 사로잡히고 가치관의 혁명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달콤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 삶에 고난이 올수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찾아올수록 점점 더 예수께 더 나아가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정언한 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우여곡절의 모든 역사는 이런 것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 끌어가고 있고 그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지금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염려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자기중심한 가짜 행복, 자기중심한 가짜 번영, 자기중심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약속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에게 넘치게 하셔서 참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참된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